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119장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의 어린 시절 모친께 순종하서 참 착하였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의 어린 시절이 참 착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재단해버리는, 잘했다, 잘못했다, 착하다 라고 평가해버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 내 마음에 불편하면 하나님은 안 좋은 분. 그래서 어쩌면은 같은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귀도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무신론자들 중에 하나님을 마귀라고 부르는 이런 안티 기독교인들 많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안티인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던 일을 보니까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은 안 하고 사람 죽이고 심판하고, 어떻게 애기들까지도 노인들까지도 그렇게 반인륜적으로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마귀다. 이게 지금 누가 기준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화된 기독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중에 계속 나옵니다. 18절에는 어째서 예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미리삭 잘라 먹은 일을 보고 24절에 왜 율법을 어기냐 라고 따지고 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사실 예수님이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없는 본래의 진리, 절대의 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판단받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단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말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의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 수준의 절대적인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인간들 속에서 섞여서 살면서 인간 수준으로 낮춰서 사신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수준의 절대적인 선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 알면은 진리를 다 아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이 무엇인지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수준이 율법 수준으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해라, 하지 마라. 11조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10계명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선과 악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굉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너는 참 착한 존재야. 너는 그래서 참 기특해. 넌 그래서 효자야. 이런 판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결국에는 그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의 친척들과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 미쳤다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공생의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다 내려놓고 선악과 따먹은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이 선악과 따먹은 구조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아니 선악과 안 품고 계시는 그분이 선악과를 품고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조 속에 들어와서 그 논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은 그냥 자기의 이익과 목적 성취를 위해서 잠시 굴복해 주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적 성취, 목적 달성했을 때는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그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내 것 내려놓고 내 것 다 감추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은 인간이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아니 사람이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존재가.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그저 받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공생애를 살으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가 돼 있을 거야. 아주 지극히 인본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입니다. 이따가 사라지면 그만인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악을 쓰고 때를 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그 지경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순종이고 지금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준을 낮추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낮추심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겁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고요? 키가 180 되는 사람이 키가 1m밖에 안 되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평생을
그 1m가 되는 그 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자신을 그렇게 구부리고 다니는 겁니다. 버스를 타도 1m 높이, 집에 들어가도 1m 높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려고. 왜? 당신이 좋으셔서. 그게 토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야, 너 낮춰서 왔구나. 너 참 착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기준에서? 아니 1m짜리의 기준에서 너 낮췄으니까 너 참 착해. 그러다가 뻘떡 일어서서 180이 됐어요. 넌 나쁜 놈이네? 당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그건 맞잖아요. 그렇게. 이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째서 너는 왜 금식하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랑의 친구들. 지금은 친구입니다. 아직 신부 안 돼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 친구 중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아니 무늬만 친구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랑이 친구가 빼앗겼다고 그때부터 금식합니까? 신랑이 친구가 뺏기면 총 들고 싸우든지 칼 들고 가서 뺏어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친구들이 금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상식 기준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상식 기준으로 보면 신랑의 친구들은 대부분 여친 맞나요? 아니잖아요. 남자들이잖아요. 신랑이 대부분 20대에 결혼하거나 늦으면 30대에 결혼하잖아요. 최고 신체, 왕성, 건강, 그야말로 그 혈기를 쓸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이 혈기를 쓸 데 있나 찾아다니던 그런 친구들 아니에요. 신랑을 뺏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국가 권력에 의해서 뺏겼다. 그럼 변호사를 사든지 뭐 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뭐 이웃 누군가에 의해서 뺏길 날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으로 가서 뺏어 와야죠. 자기 친구들인데. 그런데 힘으로 뺏어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비로소 금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금식은 뭡니까?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인지 내 존재의 근원이 음식물인지 그거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금식하다 죽으면 음식물 안 먹어서 죽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음식물 안 먹어서 죽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 음식물이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유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압제의 멍에를 풀어주고. 진짜 금식의 목적은 단순히 굶는 게 아니고요. 눈먼 자 눈 뜨게 해주고 억눌린 자 풀어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억눌렸고 무엇 때문에 눈이 감겨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구조 안에서 눈이 감긴 겁니다.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에 억눌려 있습니까? 선악과 구조 속에 억눌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악과 구조 안 벗겨집니다. 선악과 구조 속으로 오신 예수님, 선악과 없으신 안 품고 태어나신 그분,
선악과 구조 속에서 살다가 그대로 가셨습니다. 선악과 구조를 그대로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한 방에 선악과 구조를 다 걷어치워버리고 때려부시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현상 시스템은 그대로 놓고 가셨습니다. 왜? 선악과 구조 속에서 태어나는 너희들이 바로 선악과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선악과 품고 있는 존재가 선악과 안 품고 있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다.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선악과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뺏기고 삽니다. 그게 바로 신랑을 뺏기고 삽니다. 왜? 우리가 여자이고 신부이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뺏기는 날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뺏깁니다. 그때마다 무엇 하라고 그랬습니까? 금식하라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선악과 구조 속에서 벗어나라고. 그게 금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못 사니까, 선악과 구조 속에서 못 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아니, 이 종교화된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내가 죄를 지었구나, 거짓말한 죄, 뭐 도둑질한 죄, 이런 죄 말고요. 죄 많잖아요. 고문한 죄, 그리고 법정에서 남을 잘못 판단한 죄, 독재 권력 유지하는 데 힘 보태준 죄, 독재자가 된 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 죽인 죄,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경제사범, 주가 조작한 죄, 공무원 착복한 죄, 회사 공금 빼돌린 죄, 난 죄 얘기하면은 개인적으로 무슨 간음한 죄, 거짓말한 죄, 뭐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이런 죄 따지면은 끝도 없잖아요. 이런 죄들을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죄 평생 읊어도 다 못 읊고 가는 그런 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안에 품고 있는 선악과 그걸 깨달아라.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 의가 뭡니까? 착한 행실, 바른 행실, 어디 가서 봉사 활동하고, 그리고 독재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화염병 던지고 감옥에 갇힌 거, 그걸 의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안에 품고 있는 선악과 그 죄를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심판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안에 예수 있냐? 예수 없냐? 이거 알으라는 겁니다. 너 지옥, 천국, 이거 이전에 너 안에 예수 있냐? 예수 없냐? 이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뭡니까? 세상 이원화 시켜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나쁘다. 예수님 세상 심판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건 바로 나입니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각자 내 자신을 세상이라고 하셨고 내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로 생각했던, 내가 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성령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주신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그 싸움을 못 싸우고 너희 안에 있는 너희들, 그러니까 곧 내가 우리들과 싸우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대신 일을 해주신다. 싸워주신다.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선악과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한테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 죄가 선악과구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차원의 당신의 의를 낮추고 낮추셔서 1m짜리의 그런 세상에서 살으신 거구나.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심판을 면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바로 내가 세상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성령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밀어넣어 주시던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아픔으로 처하게 해주시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 고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주님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럴 잘못을 저질러서 왜 금식하지 않냐?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이런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새술이 되어서 새 포도주 주머니인 예수님에게 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